주님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추석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족들도 만나고 또 그런 가운데 서로 축복하고 은혜로 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영광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추석 때마다 사실 믿는 이로서 영적 전쟁을 지금까지 체험해 왔습니다. 불신자들이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조상 숭배의 의식에 참여해야 하느냐 하지 말아야 되냐 이런 것들로 늘 고민하게 되고 도전이 많았었지요. 하지만 여기에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조상을 제사하는 절기로 추석을 알고 있지만 제사는 고려 말에 도입되었고 조선 중기까지 일반화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조선 중기까지도 조상 제사를 하는 양반 계급은 10% 국민의 10% 미만이었으며 비로소 갑오경장 이후에 국민 전체가 성을 갖게 되어지면서 이 제사가 일반화되고 또 많은 가정에서 이제 이 제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갑오경장이 1894년에 있었기 때문에 계산해 보면은 100여 년 남짓분이 이 역사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 100여 년 남짓 동안에 우리는 완전히 쇠뇌를 당한 거죠. 이 조상 제사가 5,000년 우리 민족의 전통 예식이다 이렇게 알고 왔었던 거예요. 근데 역사를 정확하게 추적하고 연구해 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하고 놀랍죠. 어떻게 그 100여 년 남짓의 역사 속에 모든 사람들이 이 조상 제사가 5,000년 우리 전통인 줄 알고 있었을까? 실제로 역사서는 고대로부터 이 추석이 하늘의 예를 드리는 절기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다 배운 이야기입니다. 학교에서도 다 가르치죠. 이것은 고대로부터 독립국가의 표현이었으며 조선을 거치면서 그 의미가 변절된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늘의 천재를 지내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었어요. 왜냐하면 하늘의 천재를 드리는 것은 황제만 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선에서는 한 번도 천재를 포기한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국가로서의 명맥을 유지해 왔다고 자부심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창조주에 대해 희미하게 알고 있었고 나름 천신족의 후예라고 생각하면서 제천의식을 행해 왔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민족이다. 이게 이제 천신족이죠. 그래서 하늘을 섬기는 민족으로 정체성을 규정하고 하늘의 제사를 지내왔어요.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 절기 중에 초막절, 수장절과 거의 이 추석이 일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구약에 보면 3대 이스라엘 절기가 있지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보여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전부 다 모이게 되어지는데 이 수장절도 음력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우리 이제 음력 8월 15일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력 7월 15일이에요. 그런데 실은 같은 날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가 윤달을 쓰는 방식이 달라서 그렇지 경년제로 다 같은 해가 되어지고 또 다른 해는 한 달 차이가 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너무나도 신기한 일이죠. 더더욱 재미있는 것은 추석이나 수장절 모두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라는 거예요. 왜 추석이 이렇게 일찍 우리가 생각하기에 추석이라는 건 가을의 저녁이라는 뜻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추석이 너무나도 이른 거예요. 올해는 더더욱 이르죠. 이제 여름이 끝났는가 싶었는데 추석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 절기가 아니라 중국 절기이기 때문에 중국 절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다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이 수장절, 추수감사절은요 하나님 앞에 첫 열매만 추수해서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추수를 합니다. 이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추수가 다 끝나고 추수 감사를 해야지 편한데,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또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만 거두어서. 왜냐하면 첫 열매를 거두게 된 것도 너무나 감사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제사를 지내면서 결국에는 마지막 열매까지, 추수까지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우리가 성경에서 설명하는 것을 잘 아는 것처럼 이 첫 열매는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완성. 우리 이제 마지막 열매예요. 이 수장절은 천국 창고에 하나님 앞에 쌓여지는 열매로서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영광 돌리는 절기로 그렇게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더더욱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추석이 고향을 찾든, 추석 되면 모든 사람들이 고향 찾아가잖아요. 우리 본향이 천국임을 잊지 말고 결국에는 우리가 다 우리 본향인 천국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면서 이 추석 기간에도 하나님이 주신 영적 의미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의미가 풍성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가리워진 채 우리는 지금까지 왜곡된 추석에 대한 생각들을 하고, 그래서 마음이 속상하고 또 가족들끼리도 네 신앙이 옳리 내 신앙이 옳리 뭐 이런 거 가지고서 다툼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성경적인 원칙과 역사에서 가르쳐주는 내용은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별력을 얻으며 그 가운데서 이 감사의 절기를 잘 지내는 가운데 오늘 말씀 속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 기쁨이 넘치는 추석 명절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6편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의 인자심을 노래하는 것을 봅니다.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특별히 인자하심으로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세상의 주인으로 우리를 향해 인자하심으로 선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위해 해도 주시고 별도 주시고 달도 주셨으니 감사하자는 겁니다. 오늘 여기 시편 136편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핵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우리는 과학이 발전할수록 우리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비밀들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감사할 수뿐이 없어요.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알수록 우리의 무지를 인정할 수뿐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형편이에요. 한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류는 천동설을 믿었어요. 그는 천체가 움직인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제 지동설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지구가 움직이는 걸 알게 되었지요. 그런 가운데 우주에 대한 많은 것들을 인식하면서 비로소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가를 점점 더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인류는 우주를 향해서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류의 과학이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은 정작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무지하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속에 지구 내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과학자들은 지금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고 들어가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쉬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과학적인 능력으로는 그게 아직까지도 불가능한 거예요. 너무나도 희한하죠. 우주를 향해서는 미사일을 발사하고 인공위성을 띄우는데 땅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형편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도 아이러니하지만 우리의 현실입니다. 해와 달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 영광을 돌리는 것은 왜 사람이 천동설을 주장할 수뿐이 없었던가 하는 배경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해와 달은 본래 비교가 되지 않지요.
해를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고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달이 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해와 달을 늘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 밤은 달이 주관하고 낮은 해가 주관한다고 오랫동안 믿어왔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구에서 보면은요, 해와 달의 크기가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 눈으로 보면 해와 달의 크기가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에 해와 달을 같은 개념으로 이해해 온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신기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해 주위를 돌고 달은 지구 주위를 돌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마치 달을 누군가가 만들어서 지구 주위를 돌게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느냐? 과학자들도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달이 지구 주위를 돌면서 지구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조수간만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오고 나가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구 생태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게, 이것이 생태계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환경, 기후 모든 것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구의 표면의 70%를 물이 덮고 있는데 이 물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이는데 해류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뭐 기후에도 영향을 미치고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어내는데 너무나도 신기한 거죠. 달이 이런 일들을 다 하고 있는데 그 달이 과학자들은 지구에서 띄어서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눈으로 보면은 멀리 있는 태양이나 아주 가까이 있는 달이나 그 크기가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이제 다시 달 탐사에 대한 관심이 집중하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달의 이면에 대한 연구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과학자들이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은요, 우리가 보는 달은 한 면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이 달을 보면서 기록한 모든 인간들의 기록이 한 면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뒷면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면이 너무 궁금한 거죠. 이제 그 뒷면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위성을 발사하고 또 미국에서도 다시 달 탐사를 시작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놀라우게 만들어 주셨고 너무나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유용하게 만드셨을까?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노래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이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사랑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 인류를 바라보실 때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시는 것을 이야기해요.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세상을 경영하시는 원리로서 그 인자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냥 세상이 만들어지고 그냥 세상이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창조물의 원칙에, 창조의 과정에는 원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원칙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온 세계 우주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듯이 자식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도와주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어 주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온 천지 우주를 만드신 것을 시편 기자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해를 보아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해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서 해를 만들어 놓으셔서 그 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달을 보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한데, 그 인자하심이 어떻다고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오늘이나 어제나 내일이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늘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적용되고 있고, 그 사랑 아래 모든 것들이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할 것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의도 속에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시니 우리는 그 가운데 감격할 수뿐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요? 그는 선하시니. 하나님이 선하신 것이 우리에게 감사 이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래, 감사할 것뿐이 없지요. 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물론 하나님만 창조주시고 다른 신들은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 생각할 때 감사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주인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심을 알게 되었어요.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다른 헛된 것에 의미 두지 아니하고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게 되었으니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거죠. 4절 이후에는 사역에 대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다 감사할 것뿐이 없는데 원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거기에 있으니 우리는 감사할 것뿐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는 자가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인자심에 근거하지 않고 우리를 대하신다면 오늘 우리는요, 당장 심판받을 존재요, 벌받을 존재요, 멸망에 이를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밥 먹듯 죄 짓고 날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날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데,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다 벌받을 존재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더더욱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되었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돕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감사가 넘치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겁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10절부터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노릇하게 되었어요. 애굽에 들어갈 때는 요셉이 총리됨으로 말미암아 총리의 가족으로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가게 되어지지만,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왕조가 바뀌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권이 들어서게 되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졸지에 핍박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 가운데 종으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거기서 구원해 내셔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주시고 새로운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데, 출애굽의 과정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해 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애굽의 장자를 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강한 손과 폐신팔로 인도해 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왔어요. 그런데 그 홍해를 누가 가르셨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갈라왔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놀랍다는 거예요. 종으로 살 수뿐이었고, 어떻게 애굽을 나왔다고 할지라도 광야에서 죽을 수뿐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살아나게 하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다 하나님의 은혜죠. 출애굽은 오늘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설명하는 예표입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의 지배를 받으며 종처럼 살 수뿐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내리시잖아요. 그 핵심이 뭐예요? 마지막 10번째 재앙, 유월절 재앙 아니에요.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였지만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었잖아요. 초태생과 장자가 다 죽는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 심판의 날에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재앙의 천사가 지나갈 때에 그 피가 발려진 집은 그냥 지나갈 것이다. 그래서 유월이라는 것이 그냥 패스 오버,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월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받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성취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의 예표예요.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발려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지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더 이상 죄 가운데 세상에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가 출애굽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자하심은 지금도 영원토록 계속되어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있었어요? 오늘 우리 민족에게도 있었지요. 수천 년 동안 이 나라의 민족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어요. 이스라엘과 우리가 너무나도 비슷한 것이 많은 것이,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은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에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항상 강력한 국가가 등장하게 되어지면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짓밟고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역경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이 지금까지도 나라를 보존하고 있다는 게 기적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수없이 많은 침략을 받았어요. 우리는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들과 어깨를 맞댈 수뿐이 없는 상황이에요. 세계 4대 강대국 가운데 딱 있으면서, 그렇죠? 국경을 맞대고 그들과 경쟁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21세기 현대에 이르러서
지금 갑자기 생긴 상황이 아니라 인류 역사 이래로 한반도의 운명이 늘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민족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기적이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있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이에요. 역사 속에 수많은 민족들이 등장하지만 그 민족들 가운데 지금까지 자기들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있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심지어는 거대한 제국을 만들었던 많은 민족들도 역사 속에서 소멸되기도 하는데 우리는 진짜 우리 역사를 생각할 때마다 놀라워요. 지금 생각해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히려 약한 자의 편이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찬양할 수뿐이 없어요. 더더욱 우리가 일제의 압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잊어버릴 수 없는 일입니다. 강력하게 등장한 일본 세력을 하나님이 그냥 한 번에 낮춰버리셨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더더욱 우리가 남북이 나눠지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렇죠? 하나님께서 유엔을 동원해서 수많은 나라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대한민국을 보존하게 하셨어요.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셔요. 오늘 주님 앞에 시편 기자처럼 이 감사의 절기에 당연히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단계 더 나가서 이 구원의 역사,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업의 은혜를 찬양하자는 거예요. 이제 오늘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을 얻게 되어질 때에 그 광야를 통과하시고 왕들을 만날 때에 그 왕들을 치게 하시고 또 그 왕들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17절입니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과 전쟁했는데 이스라엘은 이길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그 왕들을 이기게 하셨어요.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 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라 그러셨는데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니었어요. 이미 다 차지하고 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에 관영할 때 그들을 내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절대 그들을 내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와 너무나도 똑같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기업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천국이 우리 기업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축복하고 계십니다. 더더욱 이 땅에 많은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근년에 이르러서 우리 대한민국에 축복하실 때 문화와 산업의 복을 주셨고 또 그것이 세계의 트렌드를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시편 136편은 성을 차지하고 대적을 이기며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근거에 있었다는 거예요. 비천한 가운데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대적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생각할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뿐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생각할수록 감사할 것뿐이 없어요. 영어에 생각하다는 단어가 뭐지요? think. 감사하다는 단어가 thank you. 같은 어원입니다. 생각할수록 뭐 할 수뿐이 없다고요? 감사할 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할수록, 그럼 생각 없는 사람이 감사 못하는 거예요.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감사할 것뿐이 없다는 거예요. 이 명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신 은혜를 누리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심으로 사랑으로 대하심으로 온 세계 만물을 지금도 유지하고 계시고 우리를 날마다 그 인자하심으로 대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는 내 편 되신 하나님의 은혜로 감격하며 우리에게 도전이 있을지라도 이기고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